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여도다. 아멘. 자, 우리 한번 인사합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38주년 설립 주일이고요. 또 오후 예배로 같이 드리고 또 말씀 후에는 이제 은퇴식도 진행이 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같이 잠깐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읽었던 11절 말씀에 등장하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표현이 참 우리에게 향하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표현이겠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저를 이렇게 불러준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 유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또 아니면 뭐 김 집사님, 뭐 박 장로님 뭐 이렇게 부르는 것도 좋지만 그 어떤 직분과 직책보다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준다면 그게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이 아닐까 싶습니다. 30대 때 CCM 가수로 잠깐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라디오에서 이제 방송이 있다고 해서 라디오 스튜디오에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진행을 하던 분이 안성진 씨라고 하는 가수가 진행을 하면서 저보고 물었습니다. 이제 라디오가 시작하기 전에요. 목사님이시죠? 물어보면서 호칭을 어떻게 부를까요? 먼저 물어보더라고요. 안 물어봤으면 아마 그냥 목사라고 했을 텐데 물어보니까 왠지 헷갈렸습니다. 순간 그때 괜히 목사라고 불러서 라디오에 사람들이 들었을 때 선입견을 가질까 괜히 이런 생각이 그 당시에 들어서 그냥 형제라고 하시죠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는 그렇게 했던 것이 좋았는데 지금 돌아보니 누가 나를 봤을 때 저를 목사로 부르는 게 좋겠다 싶습니다. 만약 목사를 사업가로 보거나 운동선수나 직장인으로 본다면 그건 더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정기적으로 사람을 세워 임직하고 또 오늘처럼 임직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분들이 때가 되어 은퇴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이제 장로님 한 분, 또 집사님 4분, 권사님 3분 이렇게 총 8분이 은퇴를 하시게 됩니다. 너무나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교회 몇십 년 동안 등록하시고 믿음의 걸음을 걷고 또 임직을 받아서 시간, 물질, 또 마음, 정성을 다해서 충성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의 말씀에 보시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마도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향한 또 우리 목사님도 계신데요. 향한 말씀일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가운데 오늘 은퇴하는 분들에게 부탁드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앞으로도 쭉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리는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그런 종들이 되면 좋겠다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현역으로 하나님의 일을 몸으로 봉사하시든지 현역에서 우리가 그 일을 손을 놓고 후배들에게 물려줬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찬가지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예배를 참석한 우리 이미 임직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아니면 아직 임직을 받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또 이미 또 임직 가운데 은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기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겠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바울이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당시에 부패한 교사들의 실상, 물질에 빠져 있는, 탐욕에 빠져 있는 이들과 구별해서 디모데를 부르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표현은 신약 본문에 두 차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또 디모데 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라는 표현에서 두 번 등장하고 있어요. 다 디모데와 관련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약에도 등장합니다. 모세니, 사무엘이니, 다윗이니, 엘리야니, 엘리사니 이런 인물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디모데를 부를 때 바울은 그를 디모데 목사야, 디모데 선교사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그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리고 연이어서 명령하는 명령의 문장이 등장합니다. 세 가지인데요. 피하라, 따르라, 싸우라 이거예요. 자,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아 부르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명령인 피하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은 그러면 무엇이냐면 9절과 10절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을 피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서 믿음을 떠난다. 또 근심으로 스스로를 괴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돈이 내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 심지어 교회까지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현역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은퇴를 한 우리 선배님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만약 욕심에 빠져버린다면은 그것이 나를 찌르고 믿음에서 떠나게도 하고 그것을 미혹도 받고 일만하게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6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미 돈에 눈먼 자들이죠. 욕심에 눈먼 자들이죠.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이 가운데도요. 그들은 시험, 올무,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 이 세 가지를 피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한 11절의 말씀 피하는 것에 대한 말씀인데요. 그 피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9절에는 시험을 피하고 올무를 피하고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피하라. 먼저 시험은 여러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시험거리는 정면 승부하는 것이 아니고 피하는 것입니다. 시험, 유혹에 내가 이길 수 있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는 사단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 금방 넘어지고 마는 연약한 죄인이에요.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는 죄에 가까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나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를 망각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이며 죄인인가, 죄에 가까운 사람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나는 날마다 넘어지는 자라는 걸 망각한 거죠. 요셉의 그 보디발 아내의 유혹 사건, 요셉이 가장 잘한 일 아닙니까? 그 유혹의 현장에서 나는 여자의 유혹을 이길 수 있어. 저 여자가 날 아무리 유혹해도 난 이길 수 있어. 아니었죠. 요셉이 취한 행동은 그 자리를 피하는 행동이었어요. 나이를 먹으면 죄의 유혹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는 죄의 유혹 속에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는 늘상 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죄의 유혹으로부터 시험거리로부터 피하는 것이죠. 피해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거꾸로
거기에 직면해서 그 속에 들어갔던 다윗의 경우 생각을 해보십시오. 바세바의 그 여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야죠. 근데 그는 그것을 보고 그 유혹에 빠져 더 큰 죄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관음증에서 간음죄로 들어가고, 간음죄에서 살인 교사증에 들어가고, 나중에는 은닉죄로 들어가고, 죄의 유혹에 그 시험거리에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올무예요. 우리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라고 할 때 올무. 올무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밧줄을 묶어서 짐승들을 잡기 위한 도구 아닙니까? 발을 넣는 순간 이것이 콱 짐승의 발을 올가매죠. 올감이죠. 죄는 올무와 같이 우리를 묶어요. 그래서 첫 번째 말한 시험과 두 번째 말씀드리는 올무는 함께 와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시험과 유혹거리들이 처음엔 달콤하게 변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거기 그 올무 속에 발을 디디는 순간 올무는 우리의 삶을 조여온다는 것이죠. 마치 짐승을 얽어매고 그리고 붙잡으려는 것처럼 들끓는 욕망이 우리의 손과 발과 삶과 영혼까지도 올가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해로운 욕심을 피해야 한다라고 기록해 놨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 이거 갖고 싶어. 해보고 싶어. 만져보고 싶어. 가져보고 싶어.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욕심이 드러나게 되고 욕심이 생기죠. 더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나의 삶을 어리석고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 앞에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이라는 말을 붙여놨죠. 그것이 이제 9절의 말씀에 나오는 10절의 말씀이죠. 10절의 말씀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뿌리가 되는 거예요. 그 해로운 욕심이 나를 올가매는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심은 성경에서 야고보 1장 5절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어디에까지 이릅니까? 사망까지. 죄가 장성한 즉 결국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이죠. 여기에 대해서 신학자 리도는 이렇게 해설을 붙여놨어요. 부를 추구하기 위해 기꺼이 의무와 양심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이게 바로 해로운 욕심에 빠진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부를 추구하기 위하여 기꺼이 의무와 내가 해야 할 의무들 그리고 내가 가져야 할 신앙의 양심을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는 자. 이게 바로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욕심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그런 죄의 자리를 피하라. 죄의 자리에서 도망치라. 거절하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도 몇 번씩이나 암송하는 주기도문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무엇에 들지 말라고 합니까? 시험에 들지 말게. 우리가 이렇게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시험은 결국 해로운 욕심에 빠지는 것이죠. 올무에 빠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해로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판단이 흐려져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정들을 그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런 자리에서 떠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1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자,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삽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아침에도 우리가 그런 말씀을 잠깐 설교 말미에 나눴는데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이에요. 욕심으로 아니면 또 시험과 올무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우리
은퇴자 선배님들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존재인 걸 믿으시고 시험과 올무와 욕심을 피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말씀은 따르라라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11절 말씀이었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여기까지 봤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자, 총 6가지입니다. 의,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렇게 6가지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것들을 따르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이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 이 의를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를 따라가는 삶을 사시길 바라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모두 다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의한 일을 거절하고 의로운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경건이에요. 경건을 따르라 돼 있죠. 의와 경건. 이 경건이란 표현은 영어로는 파이어티입니다. 파이어티. 근데 NIV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놨어요. godliness. 이 표현이 참 재미있는데요. god은 신 아닙니까? 하나님이죠. 이제 소문자로 해놨으니까 이제 신. 근데 뭐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 영어 문법을 배울 때 ly 붙이면 부사죠. 형용사에다가 ly를 붙이면 뭐뭐스럽게, 뭐뭐하게 이렇게 하는 부사로 바뀌죠. 근데 거기 뒤에다가 또 ness를 붙이면 명사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형용사도 됐다가 부사도 됐다가 명사까지 돼버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명사죠. 명사인데 그래서 뜻이 경건이에요. 근데 갓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같은 형용사니까. 거기다가 부사적으로 직역하면 하나님스럽게, 거기다가 명사처럼 해놨으니까 하나님스러움이에요. 경건이라는 말을 요 NIV 성경의 번역에 이 표현대로 하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은퇴를 하면서 우리 모두 다 은퇴를 꿈꾸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은퇴를 꿈꾸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죠. 그런데 은퇴를 꿈꾸면, 은퇴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할까라고 할 때 하나님스러움이에요.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70, 80, 90.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앞으로 한 20년 정도 지나면 50대 연령대입니다. 저도 50대 연령이니까요. 제 연령대에서는 110세까지 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보고서가 나왔어요. 그렇게 치면은 우리 100세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다 100세까지 사시고요. 네, 건강하게 사시고요. 그 사는 동안에 앞으로 30년 남아졌는데 뭐 30년, 40년 남은 동안에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스럽게 살아가기를 결심하는 거죠. 경건의 삶을 추구하는 거죠. 하나님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경건을 추구한다는 건 결국 말씀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충성하는 것이죠. 이것이 경건의 삶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입니다. 자, 이거 6가지를 다 외우면 좋거든요. 뭘 추구할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의였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방금? 경건이었죠. 세 번째는 지금 볼? 믿음이에요.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우리의 육신은 비록 날이 갈수록 많아지고 쇠하여지지만, 그래서 우리의 활동은 제약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나이를 먹어도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원숙해 줄 수 있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을 추구해야 돼요. 믿음의 은사가 사라진 시대 아닙니까?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우리 분들은 과거에 믿음의 은사가 활발했던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세요. 그때 젊었을 때 뜨거웠던 믿음의 열정들을 다시 생각하시면서 남은 인생 믿음의 은사를 추구하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의 은사를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은사는 세상의 논리와는 다른 거 아닙니까? 세상의 논리는 1 더하기 1은 2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늘 1 더하기 1이 2는 아니에요. 때로는 0이 될 수도 있고요. 때로는 10이 될 수도 있고요. 1000이 될 수도 있어요. 움직이지 않는 산이 옮겨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으시죠, 이걸?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땐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은 20대 막 이런 젊은이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잖아요. 특별히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이 뜨거운 믿음으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남은 인생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네 번째,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은 바울의 신앙의 가치 가운데 아주 중요한 덕목이죠. 믿음, 소망, 사랑이죠. 여기에서도 등장합니다. 디모데에게 너는 이것을 따라야 한다라고 말하며 의, 경건, 믿음, 그리고 네 번째, 사랑을 이야기해요. 사랑은 공동체에 너무나 필요한 은사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할 항목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실력 좋은 사람으로 인하여 교회에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곳에는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의 역사가, 사랑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추구해야 할 것인가? 바로 사랑을 추구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섯 번째, 인내입니다. 인내. 참아야 하는 것이죠. 인내는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으로 번역이 되어 있죠. 오래 참음, 인내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제 나이가 먹고 은퇴할 때가 되어서 건강도 마음대로 또 내가 지난날 했던 활동량만큼 또 활동을 마음대로 못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느끼게 되는 게 아이고 참 힘드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죠. 그때 아마도 이 말씀이 떠오를 거예요. 아, 인내해야 되는구나. 인내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은 젊은이건 나이가 많은 사람이건 그건 구분이 없죠.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한 것이죠. 제가 이제 고등부 때 이제 고등부 2학년 시절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제가 회장을 했어요. 지금으로 치면 이제 직분을 맡은 거죠. 회장을 하고서 그리고 열심히 했습니다. 우리 동기들하고. 우리 동기들이 한 30명 정도 됐는데 우리 동기들 기수들이 이제 열심히 그렇게 회장을 하고 총무도 하고 임원을 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고3이 되면은 이제 2학년들이 한단 말이에요. 2학년들이 하니까 2학년들에게 이제 물려주는 거죠. 물려주고 났는데 나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니까 중학교, 고등학교 때 늘 생각한 게 주일날에 나는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공부를 안 한다. 나는 교회에서 있는다. 이렇게 늘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실천하려고 고3이 되어서도 교회에 있었어요. 고등부실에요. 근데 임원은 제가 안 하고 후배들이 한단 말이죠. 2학년들이. 가만히 뒤에 앉아서 우리 친구들하고 앉아 있는데 나는 임원에서 빠져 있고 쟤네들은 저기서 자기 임원 회의도 막 하고 막 하는데요. 그때 느꼈어요. 우리 죄송합니다. 장로님 강사님들. 은퇴가 이거구나. 바로 섭섭한 마음이 제게 들더라고요. 자기네들끼리 막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막 하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좀 이러면 좋은데 물어보지를 않고 자기들끼리 막 하는 게
왠지 내가 뒷방이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그게 좀 마음이 별로 그 당시 안 좋.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생기면 안 돼. 이제 그것을 그 당시 어릴 적에 알면서. 근데 사실은 은퇴라는 게 그렇죠. 은퇴라는 게 어쩌면 한 걸음 뒤로 물러가 있기 때문에 현역에서 내가 과거에 했던 일에서 손을 놓으니 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방금 나온 다섯 번째 말씀처럼 참아야 되는 거예요. 인내해야 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요. 어려운 일입니다. 참고 후배들이 하는 일을 기다려야 하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앞에 계신데 아마 우리 목사님도 저를 인내하실 겁니다. 아마 제 생각에요. 목사님이 굉장히 인내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요. 이게 똑같아요. 아마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도 후배분들이 하는 것들이 이게 요거 그때는 요걸 해줘야 되는데, 이 생각나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지난날의 경험들이 있으니까요. 근데 그걸 기다려주니 또 후배들이 또 선배들이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니까, 나를 믿고 기다려주니까 또 하는구나. 그것만으로도 교회의 아름다운 세대 계승이죠.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섯 번째,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인내하라는 것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예요. 온유예요. 온유. 자, 요거 하기 전에 한번 정리합시다. 여섯 가지인데요. 첫 번째 뭐였습니까? 의로움. 두 번째는요? 경건. 세 번째는 믿음, 사랑, 인내, 온유. 마지막 온유입니다. 자, 온유는 영어로 젠틀리스예요. 뭐 흔히 말하는 젠틀맨. 우리가 이제 온유하게, 신사답게. 저는 이 표현을 신앙인의 품위, 품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온유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훗날 산상수훈의 설교를 한번 더 같이 나눌 기회가 있을 텐데 그때 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온유한 자라는 표현은요, 성경을 연구해 보니 어떤 경우냐면 돈을 착취당한 사람을 말해요. 내가 직장을 나갔습니다. 직장을 나가서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한 달을 일을 했어요. 그러면 한 달치 봉급을 받아야 되는데 봉급을 주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참는 것. 이해되시죠? 온유하다는 건 그런 의미예요. 경제적으로 내가 돈을 착취당하고 아니면 인력을 착취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온유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뒤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땅 부자 모두 되고 싶으시죠? 네, 우리 땅 부자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즘 시대에 지금 땅 부자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요? 온유한 자에게.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논리일까? 보통은 우리가 현대사회를 살면서 악착같이 돈을 받아야지 부자 되는 거 아닙니까? 나한테 돈 띄는 사람 있으면은 자꾸 내용 증명도 보내고 뭐 하면서 그래 돈을 받아내야지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다르게 이야기해요. 왜 참으라는 거예요? 왜 참는 건 아니죠. 왜 온유하게 대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대해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대신 갚아줄 걸 믿는 거예요. 이게 온유한 자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의 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은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이웃들에게 온유하게 계속 대한다면 하나님은 나의 그 모습을 보고 너를 땅 부자로 만들어 줄게,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착취를 당한다 할지라도 온유함으로 신앙인의 품위와 품격을 잃지 않는 것. 저는 이제 부목사를 한 20년 정도 했어요. 부교육자를요. 그리고 이제 담임 목회도 좀 하다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략 한 부교육자 지금까지 한 25년 이상 하다 보니 큰 교회도 가보고 조그마한 교회도 가보고 평안한 교회도 있어보고 막 복잡한 교회도 있어보고 다양한 교회를 경험해 봤는데 안타까운 경우들이 있어요. 교회 가운데 막 싸우는 거죠. 서로 간에. 다툼이 벌어지고 서로 간에 막 의견이 갈리고 이런 교회들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 교회들 속에서 제가 계속 기도했던 제목은 뭐냐면, 하나님,
분노를 표하고 다툼이 벌어지고 싸우고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는 가운데 나도 섞이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온유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신앙인의 품위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다투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얼굴이 붉혀질 때도 있는데 그때도 의견이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인으로서의 품위와 품격을 잃으면 안 돼요. 맞죠, 여러분? 제가 우리 정윤교회 와서요. 너무 좋아요. 장로님들한테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너무 좋아요. 특별히 또 우리 김 목사님께 제가 너무 감사드리는 건 목사님이 38년 동안 너무 목회를 잘해주셔서 교회가 평안한 가운데 제가 물려받아서 너무 좋아요. 우리 교인들 제가 주일날 토요일이 되면은 막 보고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아, 내일 교회 가서 얼굴 봐야지. 아, 악수도 힘차게 해야지. 인사도 힘차게 해야지. 아, 다들 온유하시고 다들 평안하시고 너무 좋아요.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도 주님 나라 가기 전까지 우리 신앙인의 품위를 잃지 않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 우리 은퇴하시는 우리 선배님들도 이렇게 온유함으로 남은 생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이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는 자들은 피해야 할 것이 있었죠. 아까 욕심을 피하라, 올무를 피하라, 시험을 피하라. 그리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 있었죠. 6가지요. 의와 또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너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제일 피 튀기고 싸우는 싸움이 뭔지 아시죠? 자존심 싸움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제일 피 튀기게 막 얼굴을 울그락 하면서 싸우는 건 결국 자존심 싸움이에요. 근데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도 별로 없어요. 아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사랑과 인내,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그런 불필요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 주님 안에서 선한 싸움이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을 지키는 일이죠. 치열하게. 내 안에 내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과 원치 않는 일 사이에서 치열하게 다투며 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죠. 우리도 아름다운 은퇴를 꿈꾸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겠죠. 하루하루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내 안에 믿음과 불신앙 사이에서 선한 싸움을 추구하며 내가 이건 반드시 이기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결심하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우리가 달려가야겠다. 자,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는 2차례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도 몇 번 나옵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다윗을 향해서 그렇게 불렀어요. 자, 역대하 8장 14절인데요. 역대하 8장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아멘. 자, 말씀을 맺으며 역대하의 말씀을 같이 읽은 것은 다윗을 향해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었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이 표현 때문입니다. 이 역대하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성전 건축과 자신의 업적을 쭉 기록하면서
예배와 제사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솔로몬의 업적 이야기하면서 그 가운데 예배와 제사와 관련한 일들을 언급할 때에 다윗을 불러온 거죠. 다윗의 이름을 불러온 거죠.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다윗은 누굽니까? 아버지 아니에요? 그래서 8장 14절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이게 정상적인 호칭이죠. 그의 아버지 다윗 이렇게 기록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부르는 게 맞아요. 근데 예배와 관련하여서 다윗을 거론할 때 제일 끝부분에 얘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 가운데 다윗은 그렇게 불림받았던 거예요. 인생의 전성기. 자, 한 사람 더 보겠습니다. 엘리야예요. 한번 요것도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7장 1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아멘. 자, 잘 아시는 말씀이죠. 아들이 죽게 생겼어요. 여인에게. 그때 이제 엘리야를 향해서 부르는 호칭이에요.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소망을 잃어버린 순간이었어요. 여인은 소망을 잃어버렸죠. 소망을 잃었던 그 순간 그 사람을 향해 부른 호칭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한 명만 더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33장 1절이에요. 자, 한번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아멘. 여긴 누굽니까? 모세죠. 지금은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인생의 마지막, 죽기 전이에요. 인생의 황혼기죠. 황혼기에 모세가 불린 호칭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전성기 때 다윗, 소망을 잃어버렸던 시대의 엘리야, 인생의 황혼기 마지막 때의 모세, 그들은 인생의 전성기건 또 뭐 소망이 사라졌건 황혼기건 늘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또 은퇴자 여러분들은 앞으로 어떤 사람으로, 어떤 호칭으로 부르고 싶습니까? 설교 초두에 제가 스스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저는 목사이긴 하지만 저 역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리면 좋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불리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김 집사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다 좋지만 그 모든 호칭보다 더 본질적 호칭,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사야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42장 1절입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아멘. 한 번 더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멋있죠? 이 표현이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그렇게 불리고,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라고 내가 불리고, 내가 택한 사람이다 라고 불리고, 또 오늘 디모데서의 말씀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우리가 불리면서 평생을 살다가 주님 나라 앞에 가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아멘. 자, 우리 옆에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옆에 한번 보시고요. 형제님, 자매님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자, 우리 손 한번 뻗어서요. 우리 은퇴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우리 앞에 이쪽에 앉아 계십니다. 은퇴자 우리 집사님 이게 호칭을
은퇴자 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선배님이라고 합시다. 네, 네, 우리 선배님들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우리 선배님들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네, 아멘. 자,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찬 정윤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